저희 집 앞에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포도가 몇 년 만에 맺혀가지고 엄청 많은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나눠줬었습니다. 올해는 기대가 컸어요. 이제 열매가 시작됐으니까 올해도 또 열매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언제 저기 이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힐까. 근데 다행히 올해도 작은 이제 그 열매들이 이제 다 포도송이처럼 맺힌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물도 주고 잘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 날씨가 더운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저희가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고 저희도 너무 바쁜 가운데 일주일을 지나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를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게 참 이게 농부라는 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희가 작년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도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께 맡겨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그것들이 다 말라서 비틀어졌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포도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올해의 상황에서 저는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내년을 다시 기다려야죠. 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잘 키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제가 그것을 이 포도나무들이 잘 받고 또 너무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돌봐주면 다시 내년에는 좋은 포도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게도 올해는 포도를 못 나눠드려요. 그러나 내년에는 다시 포도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저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놓치는 것도 많고 성실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증거예요. 오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성읍들을 취해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자 히스기야도 전국에는 그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공에 한 번의 조공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어요. 전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기세로 계속해서 침략하고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게 그 시대에 또 가장 떠오르는 신흥 국가였고 강력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수르는 이번 히스기야와의 전쟁을 통해서 패망하고 돌아감으로 인해 아수르가 제국이 되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판단 미스를 합니다. 그 힘이 자신의 것인 줄 압니다. 자신이 믿는 거짓 우상과 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그 아수르의 그 왕은 자신의 자유와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짐승처럼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 혹은 우리의 어떠한 역할,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다른 것이 그 힘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존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의 길을 걷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최종적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그 선한 일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많은 성들을 빼앗기고 국토가 황폐해졌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은요, 본인들이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2년을 지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년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얻고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다 빼앗긴 거예요. 유린당한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왔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와 오늘 유다의 민족들은 비록 그들이 아수르 앞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들이 그 아주 갈급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다시 주관하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오는 게 어디냐? 바로 먹고 사는 생존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아수르의 침략에 두려워했습니까? 중국에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어떠한 일이나 혹은 우리의 어떠한 삶의 중요한 일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떤 도전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곳에서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서 우리는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오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나의 유익과 나의 현실적인 상황과
그런 어떤 그냥 인간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회복은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심고 거둬들일 때 그들의 소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땅은 유린당하고 수많은 그런 압제와 핍박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키우지 않은 것들을 2년 동안 풍성하게 소유하고 먹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시면 킨 아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요즘 우리 한국말로 바꾸자면 열심, 시기, 질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게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열심히 시기와 질투일까?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열심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기,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열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다시 그들이 되돌아오게끔 열심히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은,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떠한 순간에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길 안에서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게 된다면 비록 내 눈앞에 나의 먹을거리를 빼앗기고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위협당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그 열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수르의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는 자신이 믿는 그 우상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는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에 대해 철저히 그 신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안의 열심, 우상의 열심, 잘못된 열심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내립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송도 쌓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내립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수르와 사내립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 시대에서 이 아수르가요, 가장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술을 개발한 게 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내립은요, 어떤 것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을 꺾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그 열심으로 그 강력했던 아수르와 더 나아가 사내립을 무너뜨리고 정말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는 사내립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 수많은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멸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엔 사내립은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사내립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자기가 믿는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게 가서 그 신전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내립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이 믿는 신 앞에 갔지만 결국은 그 신이 그를 지켜줬습니까? 그의 열심이 그의 생명을, 그의 꿈을 이루어줬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실수했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니 중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악한 세력들은요, 철저히 우리의 약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파고 휘어들고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타협해 물들어가서는 안 돼요. 히스기야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국에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되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 좋은 올바름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히스기야와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걸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에 놓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질 때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잘됐다. 아유, 저놈의 새끼들 그렇게 나쁘게 살더니 잘됐다. 이런 생각만 했을까요? 아마 저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나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나 징계를 받는다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고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에 묻히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증거가 되는 귀한 우리 시저처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3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 결코 이스라엘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키우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삶의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여름 또 영육간의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을 우리 청소년 교회의 또 거룩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놀라워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악한 사력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막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러한 악한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시저처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